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말할 수 없지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1년, 2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2021년 살아왔는데 그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엄청난 선언이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셔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오셔서 33년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 짧은 인생이지만 그분의 사명이 있었기에 무슨 사명이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는 사명. 그분은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은 오셔서 힘으로 제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수명은 33년입니다. 짧은 인생 사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배, 3배 더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33년이 인생의 수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또 오리라 하셨습니다. 왜요? 역사의 시작은 있었고 시간은 지났지만 역사의 마지막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마침을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라 그래요.
어른들은 알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루살이가 뭔지 잘 몰라요. 또 하루를 진짜 사는지도 우리가 측정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곤충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아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곤충도 있고, 몇 달을 사는, 몇 년을 사는, 그런 몇십 년을 사는 짐승들, 곤충들도 있고, 사람은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정해진 수명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00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15개월, 1년 조금 더 사네요. 15개월을 사는 그런 작은 짐승이 하나 있는데,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사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15개월. 3일마다, 아니 3일이 아니라 3시간마다, 3일이 아니라 3시간마다 먹지 아니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작은 동물이 있어요. 이름이 북부, 짧은 꼬리 따쥐래요. 그냥 따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더지를 닮았는데 10한 3cm, 무게는 20g, 한 요만한 것 같아요. 3시간마다 먹지 아니하면 근육이 파열되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 따쥐의 일생의 사명은 뭐예요? 먹는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 심장이 900회를 뛴대요, 1분에. 사람의 12배 빨리 뛰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3시간마다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심장 마비가 되어가지고.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두더지 닮았기 때문에 새끼를 한 5, 6마리씩 난대요. 그런데 시력이 나쁘니까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새끼가 엄마 꼬리를 딱 물어요. 그러면 또 다른 새끼가 그 새끼 꼬리를 물고 기차처럼 쭉 꼬리를 물고 해서 이 앞을 못 보니까 엄마가 가자니까 꿈틀꿈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에 먹이를 찾지 못하면 심장마비로 죽고, 또 먹이를 찾아도 빨리 막 먹어야 되니까 이빨이 닳아가지고 결국은 굶어 죽는데요. 15개월 살면서 3시간마다 먹어야 되니까 잠을 푹 자지 못하겠죠. 따쥐가 3시간 이상 자는 거 보면 죽은 것이랍니다. 참 기구한 인생의 동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구한 따쥐나 좀 더 긴 인생을 살아간다는 우리 사람을 비교해 보면 같은 점이 하나 있지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따쥐는 15개월 평균. 우리는 평균이 뭐예요? 80살인가요? 90살인가요? 그 마지막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생은 따쥐나 우리 사람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짐승들은 미래가 없지만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하여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영생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생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고,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지금 계속 오늘까지 3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비유가 딱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비유 3가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난 몰랐어요. 나는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되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고 죽음 후에 이렇게 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 정상 참작이라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분명히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이고 인생에 대하여, 살았던 인생에 대하여 심판하실 그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열처녀 비유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 따라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느냐입니다. 5 처녀는 구원을 받고 5 처녀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말씀 따라 성실히 살았느냐? 달란트 부의 심판의 기준은 맡겨진 직분에 충성했느냐입니다. 항전직만 일하는 거 아니지요? 서리 집사님 직분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너의 이웃,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섬기며 살다 왔느냐? 심판의 기준입니다. 곧 이 3가지 비유는 마지막에는 분명히 구원 얻을 자와 그러지 못할 자로 구분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는, 어떤 보좌에 앉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엄청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요, 지구가 좁은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선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는 영역이 없고 지경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70억이라는데 700억이라도 7천억이라도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다 가득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원히 구원 얻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누가 양 같은 성도인지 누가 염소 같은 성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분을 하신다, 그 뜻입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몸이 흰 털이고 크기도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 다 양과 염소가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양의 성격은 뭐예요? 순함, 순종. 호주에서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순한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았어요. 양을 한 마리 잡고 털을 기계로 막 깎잖아, 이렇게. 그런데 양을 잡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소리도 안 내요. 이 양이 얼마나 순한지. 막 이렇게 꺾고 쉽게 말하면 막 등을 휘어가지고 막 기계로. 나중에 보니까 맨살처럼 그런 살만 남는데 상처가 많이 났어요, 이 몸에. 막 기계로 막 하니까 막 상처가 났어. 그런데도 아무 신음소리를 안 내. 다음 교회에서 전에 성막센터를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왜 양을 제물로 많이 바치는가? 왜 양이 이렇게 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양을 제사장이 가지고 와 제단 앞에서 세우고 칼을 들고 푹 목을 찌르는데, 여러분, 양을 죽여야 제물로 바치니까 양이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 같으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양은 푹 찌르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셨잖아요. 너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맞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서 나타날 모습이 무엇일까요? 순함과 순종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이시기에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날 수 없기에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세워서 땅들을 이끌도록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못하는 걸 보면 막 가슴 아파 안타까워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있으면 같이 내일처럼 좋아하고, 여러분이 괴로운 일 있으면 내일처럼 막 괴로워하고. 전에 미국 있을 때 그 이민에서 힘든 그 분들의,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좀 나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민사회에서 힘들고 사시는 그분이 막 전화를 하는데 그 막 스트레스 맺어지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요분이 이렇게 아파왔구나. 요분이 마음속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너무 아프네요. 담임 목사는 사명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고, 담임 목사가 사회사업하는 사람 아니지요? 담임 목사가 정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힘쓰며 살고, 성도들은 신뢰와 순종함으로 따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아론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이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잖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부터 어린아이까지 가문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믿는 것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주님, 나의 주님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칭찬받은 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뜻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인생에 힘든 사람들,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운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씨고, 어떤 분은 박씨고, 어떤 분은 이씨고, 어떤 분은 다 성이 다르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거, 우리는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러겠지 여러분? 피씨,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 나와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손잡아주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다운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뭐 돌보겠습니까? 우리 구역 안에, 내 자치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나 혼자도 견디기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같은 교우들이나 이웃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를 하나 예전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항전직 모였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례가 생기면, 교회 안에 장례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 애경사에 왔든지 안 왔든지 그걸 생각지 마시고, 또 내가 참석해서 부의를 할 수 있든지 안 하든지, 부의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례식 예배가 있는데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이 세 번 가운데 한 번은 꼭 참석해서 위로해 주시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의 무슨 일이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해주고 손잡아주며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양 같은 성도의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외국에 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놔두고 무슨 전주에 가서 익산에 가서 무슨 구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놔두고 외면하고 무슨 저기 군산 무슨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 메시지라도 주고받는 것, 작은 정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는 괜찮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의 타운교회, 네가 타운교회 소속인데 타운교회 안에 얼마만큼 너의 그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 그 뜻이에요. 열처녀 비유는, 25장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직분을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제가 이 가운 입고 가서 어디 가서 뭐 골프를 치겠습니까? 이 가운 입고 가서 제가 어디 뭐 볼링을 하겠습니까? 목사의 가운이니 설교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바빴습니다. 내가 아시지요? 이거 벌려놓은 일, 이거 바빠서요. 주님, 잠깐만요 하면서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똑같이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할까요? 신앙의 내적인 것, 양처럼 선함과 순함을 가지고 내 이웃, 할만하면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나누는 양 같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이제 25장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